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와 또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함과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반복적인 이런 모습을 굳이 기록도 어려운 그 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같기 때문에 성경은 그 문제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의문과 또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사건들, 또 늘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죄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대단한 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와 또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것들을 보면서도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거울로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또 새롭게 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했을 그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그 평안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그 가운데,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 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호와의 그 평안을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함 가운데 은혜가 다시 주어질 때 다시 죄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중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음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 부르실까봐 음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 아시죠? 네.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만 이 말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시대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사기 2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5절에서 이 모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평안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주어진 평안을 빼앗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미디안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실패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평안이 없다면,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는 내 실수나 모자람에서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책망인지 훈련인지 무엇이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이 또 더 긴 고통의 시간이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별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터전을 빼앗기고 결국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 가운데서도 어떤 힘을 내기 위해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악은 면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거니와 그 중에서 그 불행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행 중 다행일까요? 그래도 비피할 곳을 찾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요즘 참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에게 침략당하고 이 삶의 터전을 모조리 빼앗겨서 결국 산으로 도망쳐 살게 되었는데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에서 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최악은 아니라고, 버틸 힘이 있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한 좌절이 찾아올 때 이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이 아닌 이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완전한 좌절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자신의 힘과 또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밑바닥이 아니라 지금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어렵게 밭을 일구고 열매를 얻어서 이제 좀 다시 살겠다라는 그 희망이 보일 때 여러분, 대적들은 다시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더불어서 이 아말렉과 또한 동방 사람들이 함께 쳐 올라와서 모든 소산을 빼앗아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빼앗아 가고 가축들마저 다 빼앗아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참혹함을 6장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 궁핍함이라는 원어, 달랄의 원어적인 의미는 낮아지다, 비참해지다, 기운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적인 신분과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비천함은 이만하면 됐지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내려갈 것 없는 가장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없는 이 정신 승리로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호세아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더 많이 채워줄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을 따라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길들을 다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로, 담으로 찾지 못하게, 또 미치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것들을 막 누리지 못하게 골탕 먹이시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궁핍함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남기지 않고 빼앗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또 내가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전에 누렸던 평안을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또한 돌아갈 때에야 다시 그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라도 가서 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궁핍함에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깊을수록,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르짖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도 이렇게 가벼운 의견 차이가 있는 것과 또 자존심이 된 그 싸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6절과 이 7절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3번의 질문에서 그 3번의 대답을 해야 하는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깊은 고민과 또한 두려움과 또한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이키는가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려야 할 그 대상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뀌었고 그 경외심이 섬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만이 너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서 그것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잃어버리니 또 악을 행하고 그 또가 또 죄의 비참함에 궁핍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그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뇌이며 다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유초등부 설교 때, 예배 때 이 부활절과 또한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을 몇 주가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가시고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음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을 다시 보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떠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을 버리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당연하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이 주어진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주어진 은혜를 죄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무엇이 귀하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오늘 스바냐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과 같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부르짖어 찾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오늘 주어지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오늘의 은혜는 지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또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평안할 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영적 위험의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주셨는지 잊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그 게으름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고 우리의 반복되는 그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궁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 나이 때는 이 삶의 경험들이 많아지고 또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유혹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에 미디안이 찾아올지라도 그 미디안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신호임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부르짖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